할렐루야. 네.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 해에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한 이후에 제가 곧바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 28 때였는데 보통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나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게다가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으니까 멀쩡히 다니던 일반 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몇 년 다니다가 제가 자퇴를 하니까 부모님, 안 그래도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별 낯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뒤늦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막 내고 그랬습니다.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 경력이나 이력을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경력을 써도 그 회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내용들이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을 해서 신학과를 졸업한 학력으로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이도 적지 않았고 뭐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토익 시험은 물론이고 그때 뭐 사실 애들도 따는 흔한 워드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때 뭐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은 대부분 주일날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주일 사역 내려놓고 토익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토익 같은 건 전혀 이제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 증명할 만한 게 없는 신학과 졸업장 하나 가지고 이력서를 내려다 보니까 낼 데도 없고 또 내긴 내지만 안 될 걸 알면서 내는 참 좀 약간 비참한 기분이 그때 있었습니다. 좀 절망스러웠죠. 참 내가 그동안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어떤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자퇴를 하고 나니까 느낌은 그런 긴 터널 가운데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 터널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멀고 또 되돌아가려니까 이미 뒤에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와서 뒤로 나가는 길 역시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때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겨우 이제 기독교 단체, 기독교 NGO 같은 데 취업을 해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이제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참 절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의 상황, 우리 모두의 상황은 이렇게 매우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화려한 경력,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아니면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 이력서에 아무리 많은 걸 기재해 놨어도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은 빨리 시간이 가기를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 형기가 만기되면 감옥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형수들은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면 그만큼 집행 날짜가 빨리 다가오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집행 날짜를 모를 뿐이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한 걸 보면 뭔가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어 성경 혹은 뭐 다른 쉬운 성경 같은 다른 한글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이제는이란 단어 앞에 그러나란 말이 사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 효건이가 축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자기가 태어나 있지 않았던 것이 무척 원통하대요. 그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의 라이브로 느끼면서 그때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싶은데 지금은 결과를 다 알고 이제 유튜브로나밖에 못 보니까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너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한 40대, 50대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4강까지 가는 그 경기 중에서 뭐 특별히 16강전,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는 뭐 수도 없이 봤고 풀 버전, 전반전부터 뭐 후반전까지 그냥 풀 버전으로 연장전까지 보는 그 모든 그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는 그 축구 영상은 몇 번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16년 전인데 우리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거의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 패색이 짙던 그 직전에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에 들어가서 또 드라마같이 골든골을 넣었던 기억이 16년이나 지났음에도 마치 작년, 재작년의 일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곧 이렇게 3분 정도 지나면 지겠구나, 패색이 짙어가는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전의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러나 이제는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삶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간증의 드라마가, 그 반전 드라마가 하나님을 통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 없이도,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형수들이지만 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 먼저 의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보통 이제 뭐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거 한 번 하지 못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뭐 의롭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의롭다는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의롭다. 인데 이 한자를 풀어보면 양양자가 있고 또 나아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롭다는 뜻이 될까? 이 양은 성경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쉽게 영화에 나온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게 내리셨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뭔지 기억하십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집안의 마다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만약 그때 그 당시 애굽에 살았더라면 저희 집에서는 저도 저희 집 부모님의 마다들이거든요. 제가 죽고 우리 집에서는 또 효신이가 죽었겠죠. 죽고 이런 식으로 그 집의 마다들이 그 종이든 주인이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문설주에 문 테두리에다가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 갔던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패스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오버는 그 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 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이게 뭘 말할까? 그 피가 어떤 마법적인 기능이 있는 특별한 재료로 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도망가고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성경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문에 성경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마더 테레사처럼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 빈민가에 가서 아무리 선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삶을 살아도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집에 있는 마다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형수들인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력서를 냈을 때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경력과 이력이 그 회사의 마음에 들어서 채용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내 공로는 단 1%도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갚을 수 있으면 그 은혜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선물로 내게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값어치가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값없이란 말은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 없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말하는데 이런 값없이란 단어는 성경에 제법 많이 쓰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25절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이유 없다는 말이 값없이란 말과 같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 주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냐고.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인데 내가 그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나온 이 믿음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내가 영접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경제적 손해를 봐야 되죠. 그 시간만큼 일을 못하니까. 직장인들은 주중에 쌓였던 피로를 늦잠도 푹 자면서 TV도 보고 때로는 가족들이랑 또 바람도 쐬고 이런 쉼과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포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나의 희생을 했던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밖에 있는 어린아이 중에 누군가가 엄마에게 달려올 때는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한없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한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엄마에게 달려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행위에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어떤 분들은 신앙이 몇 대째, 3대째, 4대째인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부터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착하든 악하든 저처럼 목사이든 장로, 집사, 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하셔서 나에게는 너는 이미 죄값이 치러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 66권에 계속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널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뭐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건 아니에요. 뭐 때로는 피곤하면 꾀가 나기도 하죠. 꾀가 나서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든 거는 그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실 때, 그때 힘들어요. 계속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실 때. 가끔 그런 생각 할 때 안 드나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요? 왜 이분에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요? 묵상하려고 성경을 펼치면 펼치는 내용마다 또 그 부분이 계속 내 마음에 부딪혀 걸리게 되고,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덮어버리면 내 속이 계속 괴롭고 하는 이 괴로움의 과정이 사실 신앙생활의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석수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문제 때문에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저보고 참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10년 넘게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제가 또 참으라고요? 그 말 말고 다른 말 해달라고. 다른 말로 해주세요. 안 믿는 남편이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믿는 부인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겠죠. 똑같이 뭐 고소 고발을 서로 남발하고 서로 뭐 폭력을 휘두르며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그 집사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은 알고 있지만 저한테 그냥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양육 받을 때 양육 받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때론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도 나가고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없으면, 내게 성령이 없으면 갈등조차 하지 않아요. 이 갈등 끝에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며 참아내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설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설득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외에 또 2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란 말은 이제 구약에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 빚을 갚으려면 처음에는 뭐 갚을 능력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처음에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그러다가 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이제 노예가 됩니다. 소장농이 되든지 노예가 돼요. 그래서 빚을 갚아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 이래도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제정하셨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법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봤던 성경 룻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기업 무르는 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기업 무르는 자인 보아스가 나와서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줘요.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거든요.
돈으로 생긴 빚은요, 뭐 다 못 갚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줄여갈 수는 있어요. 그 줄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생긴 빚은, 이 죄값이라고 하는 이 죄의 빚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점 늘어갑니다. 이걸 내 힘으로 갚으려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죄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죄의 값의 궁극적인 끝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은근히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냥 최소한의 것만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 적 없나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설득을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구원받을 이유 또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죄 없이, 값 없이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란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화목제물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이를 잘 중재해서 사이가 좋게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지금 상황은 갈등 가운데 있다,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화목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서로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화살을 쏘셨어요. 근데 그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했던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간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또 그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심판의 화살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에게 화살을 돌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절반씩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요만큼 양보해라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화살을 받으신 것,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화목제물로 희생당하는 것, 이 원리는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 한 분이 죽어주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화목제물로 죽어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화목제물로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악은 그 사람이 행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못은 쟤네가 했고, 잘못은 이 남편이 했고, 잘못은 저 이웃이 했고, 잘못은 이 집사님이 했고, 누군가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 그냥 방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지는 걸 말해요.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책임지는 화목제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잘 회개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 깨달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물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의 죄도 모르고 지들이 한 짓도 모르고 미안하단 말,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때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그 화목제물이 되지 못한,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구원의 이유가 없다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반대로 구원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에게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나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책임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각오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다른 공동체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못하겠어요, 이 설득이 계속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해라, 못하겠어요, 이 설득이 계속, 그게 힘든 거, 신앙생활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고, 결국은 그 깨달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싫은 것 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내는 것, 이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의 간증의 역사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